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가 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 자신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난 이삭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궁금함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불과 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함께하지 아니하기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 물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너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여 두 사람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을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로 쓸 나무도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랐으니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하가 렘브란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 장면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초기의 작품에서는 이 이삭의 그 결박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반항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후기 작품에서는 이삭이 자연스레 자신을 그 자리로 내어주는 듯한 인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성경을 보며 신앙의 깊이가 들어간 그 가정 속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삭을 하나님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결박의 그 장면을 억지가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렸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눈으로 보니 반항이 아니라 순종이었음을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통하여서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버지를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번제물로 드림이 됩니다. 성경은 이삭의 감정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억울했다, 그 어떠한 감정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증언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도 깨닫습니다.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수고가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라에게서부터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아버지가 99세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나를 통하여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였고 그것이 바로 너란다. 아버지 75세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단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단다. 25년의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존재가 바로 너야. 너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나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열어주셔서 태의 열매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성장하여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쌍태를 허락하심 되었습니다.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이를 견딜 수 없어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음을 알려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어머니를 좋아하는 집을 좋아하는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여 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자기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 말합니다.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 도구를 챙겨서 사냥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 가져오면 그것으로 이삭이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노라 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염소 2마리를 잡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들려주고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서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분명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신에게 축복해 주겠노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 행위를 하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 동생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분기충천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까 말하며 그가 자신을 속임이 이번이 2번째라 말하면서 전에는 나의 분깃을 빼앗고 이번에는 자기의 복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2 아들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생각하여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기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내기로 권유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권유에 따라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랐지만 그 일은 그에게 이별이라는 슬픔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축복을 이루는 그 과정은 그냥 되어짐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릇이 지금 되어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들 내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시간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되어 축복의 그릇되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서 그 가정을 갖게 하시는 중이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여종을 맞이하여 자녀를 11명 얻습니다. 하란에서 그는 11명의 자녀를 얻고 이제 베들로 돌아와서 한 명을 더 얻어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 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도 하였습니다. 형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로는 창세기 32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어린 낙이 10마리, 이처럼 많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모든 서유와 아내들과 여종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야복강가를 건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의 허벅지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그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붙잡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무릎에 야곱이니이다 대답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였고 그에게로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싸운 그의 모습, 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영적 메시지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겨루어 싸운 그 일은, 그 씨름은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간절함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온 지도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보냈습니다. 또 그의 분깃을 위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또 보내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형 에서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걱정의 밑바탕에는 생명의 위협이 깔려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자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에 티가 있을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긴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생명을 거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과연 그 기도 앞에 뒤로 물러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나중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상 결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과 같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아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뿌리칠 수 없어서 이처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의 허벅지 간절을 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말씀하는 이유는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허벅지 간절을 어긋나게 되어 이미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가지고 시험하셨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은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그가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물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손자 야곱을 시험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구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었음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생명을 구걸해야 합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 구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는 에서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아무리 에서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을 때 만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이미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20년에 넘는 그 시간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 에서에게 드릴 선물의 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후 1명을 더 얻어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홀로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오는 그 길은 홀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그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그런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경제적 축복을 요구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가 원하는 축복은 그 이상의 축복을, 그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에 그가 원한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야곱이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것이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줌이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아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김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지요. 이보다 더 나은 해석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지요.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번역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그 뜻의 의미를 쫓아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긴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뼈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야복 강가를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보다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주신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의 그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 속에서 이기는 그 삶이어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기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기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심을 봅니다. 야곱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근원적인 변화,
주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